예,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시라고 이렇게 부르는 마지막 시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행위가 공간적인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장소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예배하죠. 우리가 각자 예배하면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 점점 각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그 이동식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이 예배당도 성소라고 하는 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이런 텐트 형식으로 해서 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했던 그런 형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고 나서는 어, 하나의 움직이지 않는 그런 건물, 그 우리가 말하는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예배했죠. 여기는 이제 어, 하나님께서 각 처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탈될 것.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각 자기 처소에서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에 대해서 어, 각자 이렇게 살고 있는 지역에 딱 한정되어 있는 지역에 묶여 있는 신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은 바다의 신이고 어떤 신은 산의 신이고 어떤 신은 들의 신이고 뭐 이런 식의 이해를 하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귀신 섬길 때 각자 자기가 처해진 그곳에서 딱 그 지역적 특성에 매여 있는 그런 신으로 이해를 하고 귀신들을 섬겼지요. 우리가 뭐 지역에서 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예배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그리고 우리 지역적 특성 그리고 우리의 그 한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단 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그리고 교회로 모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특별히 이 밤이라는 시간을 지칭해 놨죠. 이게 어, 여러 가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직관적으로 볼 때는 이 밤에 어, 찬양하는 찬양의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솔로몬이 이때부터 아마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이 처음에 이 성가들을 결성할 때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또 어떤 주석에 보니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하러 이렇게 왔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거기에 서서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다 보면 밤늦게까지 그 성소의 문을 열고 예배를 집전하고 예배를 돕고 제사를 돕는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항상 거기에서 한 개인 개인의 예배를 돕는 그래서 혼자는 다 할 수 없으니 어, 찬양대도 그리고 레위인들도 거기서 교차 이렇게 하면서 어, 성, 성소는 항상 열려 있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우리가 이 1절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름이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거죠. 우린 뭐 지난밤에 잘 잤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가 의식이 없는 그 시간에 우리는 모든 활동을 딱 중지하고 모든 생각을 중지하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인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름에 대한 인식이 예배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와 다른 분, 그분의 경이로움, 그분의 크심, 그분의 다함이 없는,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와 다르죠. 누가 흉내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 우리가 잘 알듯이 북한 비슷한 나라들, 북한이든지 아니 뭐 북한과 비슷한 나라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 정치 지도자들을 우상화시켜 가지고 마치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돌아다니는 것처럼 뭐 조그만한 거 하나 주면 뭐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그렇게 할 만큼 세뇌를 시켜 놓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실존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위대한 속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밤낮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런 성가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 하나님과 대면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다윗의 뜻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온 인류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2절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성소 가까이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성소 안에서 예배하는데 성소는 지역적이죠. 이게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과는 반대로 또 각 처에 돌아가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데 거기는 성소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매여 계시지 않고 이 편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지정한 장소에 계실 수 있어서 성소라는 곳에 계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런 고백도 하거든요. 그분은 이곳을 향해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계시지만 이 조그만 성소, 뭐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제법 규모가 있는 성소였겠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 계실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니죠. 하나님이 거기에 의미를 두셨다는 그런 것일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도 담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죠. 우주는. 우리에게서나 끝도 없이 펼쳐지는 그 측정할 수 없는 그 크기의 어떤 공간 피조 세계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다른 의미이죠. 그래서 어, 우리는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서서 거기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성소를 향해서 예배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도 성소가 있었던 자리, 그 이미 뭐 성소는 다 불타 없어진 그런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던 그 방향을 향해서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나요? 성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그 최후의 만남의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행위 자체가 인격체와 인격체의 만남인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예배가 가능하지를 않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 현재도 나와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교류되지 않으면 예배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가 가능하지 않다. 인격적 대면,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인격적 대면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와 다름, 가진 격차, 그분에 대한 놀라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단념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인내, 긍휼, 자비, 오래 참으심, 이런 성품들에 우리가 의지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손을 들고 각 처소에서 성소, 하나님과 만남의 추억을 기반으로 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시온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예배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대하며 예배하죠. 예배는 일방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반응하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것, 그것이 우리는 복이라는 이 단어로 지칭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종류의 공급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도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무한정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주님을 더욱 가까이 가서 예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지만 우린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이후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면하는 시간들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된 한계성 여기에서 온전히 자유케 되는 종말의 날에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담은 아마도 그것이 가능했을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 자가 없습니다. 살 자가. 주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온전히 비춰지고 온전히 충만케 되어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리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야 했지만 주님 이미 떠나서 거의 대부분의 것을 상실하고 완벽히 하나님을 떠나서 족형벌만 남아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시키셨죠. 그래서 우리는 한 발 한 발 하나님께
접근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성화되어 가고 예배가 성숙되어져 가고 하나님과의 알매 만남이 커져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마지막 노래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깊은 이해를 가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들을 기대해 본인도 기대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큰 은혜를 경험할 자들이지만 우리가 어느 시점부터 죄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대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 더 가까이 대면할 수 있는 그날을 갈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우리가 멀고 가까운 곳에서 주를 향합니다. 주임대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주님을 아는 지평이 더 넓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